오늘도 우리 수요 강동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우리 대신방 기간에 각 가정마다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 한 바퀴 돌 때보다는 두 번째 한 바퀴 돌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훨씬 좋았습니다. 네,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보고 또 기도의 내용도 듣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힘있게 각 가정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서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받으면 이제 처음에 받을 때는 성실하게 대답해 주거나 뭐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그냥 또 넘기는 질문이 뭐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예.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그럼 세종대왕 구원 안 받았어요?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죠. 예. 저는 우리 김남효 열사님께서 구원을 받은 걸로 확신을 얻고 있지만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세종대왕이 어떻게 그 복음을 어떻게 건네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뭐 중국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오가기도 했으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근데 명확한 거는 구원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어요.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쭉쭉쭉 설명하다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이 구원 백성이고 이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많은 이 계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했고 신약에는 직접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네, 꼭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666 표를 받았니 안 받았느니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이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열왕기를 읽으면 솔로몬은 지옥문에 들어갈 만한 1순위가 되고 역대기를 읽으면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의 1등 공신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시는 그때는 솔로몬은 천국에 갔다고 믿으시면 되고요. 열왕기를 읽을 때는 솔로몬은 지옥에 갈 만한 데까지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명확하게 마지막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좋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좋게 나오면 좋게 믿으면 되고요. 성경이 안 좋게 말하면 안 좋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판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그의 이 삶이 어떠했던지 그가 마지막에 주 앞에 겸손했으면 구원을 받았겠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30 이제 5장에 요시야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견해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수준이 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역대하의 주인공이 요시야로 보입니다. 요시야로 인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역대하 기자가 던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역대하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로 이제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수요 강론 때 우리 이제 또 계속 그 트리오 시리즈를 우리가 했잖아요. 첫 번째 트리오가 뭐였습니까? 요아스랑 아마샤랑 우시야인데 이분들이 신앙의 초창기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기점을 지나면 갑자기 교만하게 돌변해서 마지막이 좋지 않았고 이 왕들의 묘실에도 잘 묻히지 못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잘했고 아마샤는 에돔을 치기 전까지는 잘했고 우시야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을 때는 잘했고 그 이유는 이분들이 모두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겸손할 것을 첫 번째 트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역대하에서 배웠단 말이죠. 기억 나시죠? 아멘. 네. 두 번째 트리오가 뭐였습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인데 이 세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랑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시야는 성전에 교만해서 깊숙이까지 들어갔지만 요담은 성전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에서는 쭉 바른 길을 살았습니다. 요담은 쭉 바른 길을.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젊었을 때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중간에 회심한 게 아니라 쭉 이제 성전의 문을 닫고 인생을 종말을 했어요. 끝까지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등극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성전의 문을 첫날에 열고 그 다음에 이후로 청소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정점으로 뭐냐면 6월절을 회복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훌륭한 왕으로 마무리한단 말이죠. 쭉 평생 일관성 있게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오늘 이번에 트리오는 누구냐면 므낫세와 아몬과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 특징이 뭡니까? 므낫세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열왕기에서는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노력하려고 해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악랄한 므낫세이지만 하나님 앞에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거기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므낫세가 좋은 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데 회개했더니 좋은 왕으로 마무리됐단 말이죠. 아몬은 어떻습니까? 므낫세랑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더니 악하게 마무리된 2년짜리 왕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어떤 왕이냐면 요시야는 역대하에서는 제일 좋은 왕입니다. 제일 좋은 왕인데 그런데 다 완벽하게 이렇게 이런 왕이 없다 싶은 제일 좋은 왕인데 하나 빼고 이렇게 완벽한 왕이었는데 그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를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 때문에 고집 피워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어때요? 므낫세 트리오는 제일 나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리고 아몬은 제일 나쁜 왕의 습성을 따라 그대로 살다가 망한 거고요. 요시야는 제일 훌륭한 왕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는 왕인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둘 다 모두 최고로 인정하는 왕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에서 남유다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을 뽑자면 성경에서 딱 수식을 해줍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명입니다. 열왕기야 18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이 왔을 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죠. 전후로 이런 왕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히스기야와 더불어 요시야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요시야가 사실은 히스기야보다 좀 더 나은 것은 뭐냐면 모든 율법을 따라 돌이킨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여호와를 이렇게 많이 의지한 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왕이었는데 요시야는 전쟁의 위기가 이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최고로 훌륭한 왕이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렇게 훌륭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특징은 아버지 아하스가 문 닫은 성전을 다시 열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잘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1월 14일이 제일 합당한 날인데 하나님 정하신 날인데 피치 못할 경우 드리는 2월 14일에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아주 정확하게 역대기에서 날짜를 정확하게 1월 14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요시야가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역대하 오늘 본문 18절 3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정확하게 율법대로 지킨 경우가 없었다라고 하며 이 역대기에선 요시야를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린 최악의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단 말이죠.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요시야는 유다 전체 역사에서 어쩌면 아하스보다 더 심각하게 열왕기에서는 패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므낫세를 이제 이어서 왕이 됐단 말이죠. 물론 아몬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2년짜리 왕이니까 거의 영향을 안 받고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보다 더 정결하게 나라를 기억했고, 그리고 히스기야보다 더 성대하고 더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보다 더 나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시야랑 요아스랑 또 늘 헷갈린단 말이죠. 여러분, 안 헷갈립니까? 저는 아마 오늘 수요 강론 끝나고 내일은 모르겠는데 한 이틀 지나면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요아스는 아직 또 헷갈리네.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됩니다. 7세의 왕이 돼가지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고 그의 섭정에 의해서 나라를 율법대로 경영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가 물론 성전을 보수하긴 하지만 성전에 대한 보수도 여러 가지 레위인들과 갈등을 빚어가면서 보수가 힘들게 겨우 한단 말이죠. 이와 비교해서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됩니다. 8세 비슷합니다. 이 친구들이 뭐 6개월 차이인지 12개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우리 14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의 도움 없이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26세가 되니까 뭐냐면 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와 달리 갈등 없이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에게 돈을 알아서 쓰라고 하면서 알아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헌금함에서 율법책이 나옵니다. 그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가져온단 말이죠. hil기야는 율법책을 보고도 이게 뭔 책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기관을 통해서 이것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선지자 훌다죠.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해석해서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요시야는 요아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 율법책을 기준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마음에 듣자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는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왕입니다. 요시야의 후대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율법책을 가져왔을 때 율법책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요시야는 마음을 찢어서 자기 옷을 찢어서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유월절을 이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역대하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저자가 알려주며 최고의 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훌륭한 왕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근데 딱 하나에게 흠이 있는데 흠이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인데 뭐 오늘 오신 분들만 이제 미리 스포로 이제 미리 은혜도 받으시고 또 내일 은혜는 또 내일 받고 하면 되는데 이게 딱 한 번 실패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시고 역대하 3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여러분 여기까지 요시야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와,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어요. 하나도 흠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왕이 태어납니까? 제사장의 지도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 특별한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부모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겸손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마친 후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건만 없었으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굽왕 느고랑 전쟁이 붙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역대하 3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훌다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말씀을 27절에 보면 네가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 별일 없을 거야. 마음을 찢었으니까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따뜻하게 가족들과 오손도손 지내다가 잠깐 낮잠을 자는데 스스하고 살짝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평안하게 죽을 거라 얘기를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35장 20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사실은 이렇게 급부상을 안 했어요. 원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히스기야 시절에 이제 그 신생 스타트업 국가로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와의 18만 5천 명의 전투에도 이기고 그리고 해를 물러가게 하고 또 생명을 연장한 히스기야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신흥 스타트업 국가 이 바벨론이 찾아와서 문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치고 살펴봅니다. 야, 아수르에게 대항할 만한 강력한 국가 이 유다는 얼마나 강력할까라고 살펴봤는데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히스기야가 뭡니까? 헤베베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보여준 것 전부 다 가져갈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강국이 뭐냐면 아수르인데요. 아수르가 이미 이 북이스라엘을 삼켰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삼킬 뻔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또 사실은 아수르가 충분히 요시야를 삼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까 좀 전에 읽은 그 본문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며 다음번에 넘기기 위해서 요시야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이 되었어요. 함락이 되고 아수르는 우리의 부산격인 하란으로 수도를 옮겨서 내려갑니다. 여기서 아수르의 이 잔당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저 밑에 애굽에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게 아수르가 전통적으로 애굽과 원수긴 하지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밀리면 다음 차례는 우리 애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서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아수르의 잔당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뜬금없이 눈치 없는 요시야가 갑자기 바로 느고가 올라가고 있는 그 찰나에
이게 출격해서 바로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 본문 21절 3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애굽왕 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대랑 무슨 관계가 있냐? 없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니까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뭡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바로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로가 출격하고 있는데 지금 요시야가 눈치 없이 옆에서 공격을 해서 이 바로가 공격을 당하고, 물론 바로가 이기긴 했지만 뭐라고 하냐면 너 내려와서 봐 하고 이제 혼내주고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미 그 사이에 하란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공격을 안 했으면 아마도 정확한 타이밍에 가서 바벨론을 제압했을 텐데 그 사이에 하란이 함락되고 아수르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일 때문에 요시야가 죽게 되잖아요. 어떻게 죽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왕기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누구 왕만 나와요? 남유다 왕만 나오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한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아합이죠. 여러분 그 요시야가 지금 죽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투에 나가서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솔기사에 맞아서 생명을 잃었는데, 중상을 입어 생명을 잃었는데, 지금 요시야의 모습이 마치 내일 본문 22절에 보면 오히려 변장하고 나가서 아합처럼 변장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의 활을 맞아서 요시야가 중상을 입어 죽게 됩니다. 요시야는 아합 왕처럼 죽었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합을 미리 배치해 놓은 거죠. 요시야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빼고 다 완벽했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죽었단 말이죠. 이 역대기 저자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왕 느고도 하나님의 바둑, 장기, 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행하시는데, 그 어떤 이방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리면 너희는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 빼고 다 완벽한 왕, 유다 역사 중에 이렇게 완벽한 왕이 없었는데, 어쩌면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는데, 딱 하나 이방 왕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맨 마지막 우리 내용, 그 내용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대하를 주신 의도가 있는데요. 사실 요시야 이후로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요시야 이후로는 왕이 없습니다. 요시야 이후로 있는 왕들은 사실은 이제 17대 왕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18대 왕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19대가 여호야긴이 요시야의 손자고, 그 다음에 20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로서 끝난 거죠. 이제 요시야가 마지막 왕이고요. 이 역대하는 요시야를 통해 지금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뭘 주고 싶어 합니까?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이 마지막에 되어서 하나님이 이방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22절에 이루고자 하여서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과연 이방 왕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이 고레스가 주는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찜찜하게 여기지 말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가 역대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요시야에게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 유다 역사 전체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인 므낫세도 하나님의 음성에 겸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유다 역사에서 최고로 훌륭한 요시야조차도 이방 왕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더니 죽었다, 비참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역대하를 마무리 이제 이번에 하면요, 우리 이제 11월 1일 첫 본문이 뭐냐면 에스라 본문입니다. 에스라 본문이 역대하 마지막 본문이랑 똑같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또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므낫세처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누가 봐도 최악의 왕이라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하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나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 누가 봐도 이 왕과 저 왕, 이 왕과 또 저 왕, 또 이 다 비교해봐도 요시야만큼 훌륭한 왕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어요. 완벽한 왕입니다. 딱 하나만 빼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에 이방 왕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이 하나 빼고는 완벽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뭐냐면 이렇게 이방 왕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도 거부하면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이방 왕, 제국의 왕 넘어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우리의 상황이 므낫세 같든지 아니면 요시야 같든지 상관없이 오늘 들려주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날마다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